여러분 영적이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영적이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좀 듣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영적이야. 안 들어보셨어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잘 안 쓰나 보죠? 근데 영적이다 그랬을 때 육체적이다는 말의 반대니까 좋은 뜻이겠죠? 분명히. 그죠? 분명히 좋은 뜻일 거예요. 육체적이라는 거의 반대니까. 근데 도대체 이 영적이다라는 말의 정의가 뭘까요? 영적이다. 뭐가 영적인 것 같으세요? 우리 고은자매, 뭐가 영적인 것 같으세요? 영적이다. 응? 생각 안 해봤죠? 네. 뭐가 영적인 것 같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막 영적이다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야, 저 사람 참 영적이야. 그다음 이제 저는 육적으로 사니까 너 영적으로 좀 살아야지 이런 소문나기도 했는데 도대체 영적이다는 게 뭐예요? 재원 형제, 영적이다. 뭐 같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아, 영적이다. 분명히 육적이라는 거에 육적의 반대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이다라는 것 같아요. 영적이다. 도대체 뭐가 영적인 거야? 저 사람 참 영적이야 이러는데 뭐가 영적이라는 얘기지? 그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영적인 거지?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그 정의를 내린 것 중에 아직도 정의를 못 내리는 게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spirituality에 더 어려워. spirituality. 뭐야 영적이라는 게. 그죠? spiritual life라는 뜻인데 spirituality. 그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자면 보이지 않는 거겠죠. 말 그대로. 그죠?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걸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거 있죠. 영원한 거. eternal한 거. endless한 거. 그죠? 이런 거를 영적이다라고 한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영원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성질. 그러면 저 사람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 사람 영원히 살아도 좋은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은 영적이 아니다 그럼 빨리 뒤져라. 이런 말이겠죠. 너 빨리 죽어라. 이 사회 악이다. 이런 그런 소리가 될 수 있겠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말씀에 의하면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이겠죠. 눈에 안 보여야 영적이겠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정의를 하자면.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살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살아요? 주로?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눈앞에 다가오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사는 거지. 우리가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고 살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 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 이런 거 눈에 보여요? 사랑?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당연히. 그죠?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랑. 그냥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 말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우정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죠? 또 눈에 안 보이는 좋은 것들 중에 있잖아요. 믿음. 그렇죠. 뭐 믿음 이런 거. 그죠? 모기? 공기. 아, 공기. 그렇죠. 공기. 그렇죠. 공기도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여러분 밴쿠버는 무슨 도시예요? 소비 도시죠. 항구 도시고, 그죠? 뭘 만드는 건 없잖아요, 별로. 뭐 연어도 만들기도 또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만드는 거 많지 않아요? 그 소비 도시고 관광 도시고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어요? 유통 들어봤어요? 그죠? 유통이 발달했어요. 뭘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유통할 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차고요. 두 번째는 트럭이에요. 화물 트럭. 근데 이제 화물 트럭 운전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이분들이 Monday to Saturday까지 혹은 Friday 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일주일간 일을 하고 4주를 일하잖아요. 한 달에. 그걸 얼마 버는지 알아요? 네? 네,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미니멈 7,000불에서 많이 받으면 한 8,000, 9,000까지 받는데요. 물론 이제 1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
무경력자는 뭐 4,500부터 시작한대요. 5,000 뭐 이렇게. 해볼만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가족이랑 떨어져 있어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막 주말 부부 되는 건데 엄청 돈을 많이 줘요.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큰 돈을 벌어야 일단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자기 생활도 하고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면서 나보고도 너 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저는 운전을 싫어해서 싫어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헌금해 주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 맞을 뻔했어요. 맞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 트럭 운전이 돈을 많이 버는 대신에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조르는 거. 졸음운전. 여러분 졸음설교 듣잖아요. 졸음운전.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의외로 막 1, 2초씩 필름 끊겨가지고 갔는데 막 확 가있고 심한 경우는 10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면서 트럭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하세요. 그냥 빨리빨리 보내주고 옆에 따라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죠?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졸음운전이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리막길 운전이래요. 내리막길 운전. 특히 산에서 내리막길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대요. 왜냐면 보통 10톤 이상 많으면 23톤 정도, 25톤 정도를 싣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중력 가속도 들어봤죠? 중력 가속도 9.8m/s. 뭐야? 또 1억이야? 공부했잖아 다들. 그죠? 그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무게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먹는데.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를 계속 쭉 밟으면요 타이어가 터진대요. 혹은 불이 난대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타이어가 터지고 불났다고 차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평지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타이어는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타이어가 타도.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하게 밟으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초보 운전 시절에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안 먹더래요. 엄청 무음을 실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등에 식은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행히 앞뒤로 차가 없어서 그 중앙선을 밟으면서 이렇게 왔대요. 내려왔대요. 그래서 딱 내려왔는데 다행히 앞뒤로 차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앞에 차 있었으면 정체돼가지고 가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 받고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그럼 만약에 그 순간에 앞에 차가 이렇게 몇 대가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어요? 그거 박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세우실 예정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옆에 낭떠러지인데 핸들을 낭떠러지로 해서 자기만 죽어야지. 그럼 자기 죽고 여기 뭐 쌓이는 화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보험 처리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멀쩡하게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몇 대를 받아야 죽을지도 쓸지도 모르는데 최소 10대 이상은 받아야 10명 이상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한 사람씩만 타고 있어도.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토끼 같은 새끼들, 여우 같은 마누라 있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앞에 있었다 그러면 자기는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그런 각오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은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굳건하지 않으면 이런 각오는 못하겠다. 내면 세계가 정말 굳건한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 위치야. 트럭 운전하고 있어. 앞에 차가 있어. 브레이크 안 밟혀. 그러면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겠다.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 미안하지만 먼저 가시라. 난 좀 더 오래 살겠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적인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적인 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영적 골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 그 힘에 따라서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떤 걸 선택할지는요, 내가 평상시에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 방식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실제로 핸들을 꺾는 거하고, 그죠?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실제로 핸들을 꺾을 수 있으려면 내 몸이, 내 삶이, 내 영적인 삶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세계가 잘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내면 세계를 우리는 잘 못 쌓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위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사실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언을 해줘라, 저렇게 조언을 해줘라. 그럼 제가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밥 먹을 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급하니까 카톡이라도 보내라, 전화라도 해라 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아서 이제 텍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통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한 번은 꿈에 정말 황당한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꿈. 꿈에 어떤 성도님이 강아지를 선물 받았어요. 좀 새까만 강아지, 털도 별로 없는 막 이런 강아지인데요. 윤기 나는 강아지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강아지 관리를 안 한 거야.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래서 빼짝 말랐어. 이것도 확 들어가고, 품이 아니에요. 쑥 들어가고 막 완전 거의 다 막 죽어가요, 진짜로. 거의 죽었어. 그래서 살릴 줄 알았는데 이거를 난지도 같은 쓰레기 있잖아요. 난지도 같은 쓰레기.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깼어요. 그러면 사람께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영혼이거나 사명이다. 영혼이거나 사명이다. 영혼이나 사명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영혼이나 사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굶겨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사명을 굶겨 죽어서 뭐 다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예 됐어 하면서 이제 이거 살릴 생각도 없이 이미 자포자기해서 뭐 한 거예요? 난지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러면서.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이러면서. 너무 안타깝죠. 그 꿈을 꾸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그 성도님한테 해주라는 말인데 나는 어떨까? 나는 내 영혼을, 내 사명을 굶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깊은 그 반성의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 여러분이 항상 주목하는 것, 관심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관심 갖고 주목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거잖아요. 가장 우리가 선진국에서 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유와 돈이잖아요. 근데 돈이 자유를 만들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랑 싸우게 돼 있어요? 물질과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물질에 쏟게 돼 있죠, 사실. 근데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을 것, 보이는 잠깐 있을 것, 사라져버릴 것, 언젠간 사라지잖아요. 언젠간 사라질 거에 우리의 모든 것, 포커스를 두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너무 아까운 인생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불멸로 만드셨어요. 영혼 불멸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지옥 가도 영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에라이 너 지옥 가서 천벌받아라 이러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없어질 수 있어요? 못 없어져요? 하나님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랑 똑같이 만든 게 하나님의 실수라면 실수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혼 불멸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 잘 만들어주셨죠. 그죠?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본인의 능력에 뭐 세 발의 피도 안 넣겠지만 우리한텐, 그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불멸이에요.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가지고 영혼이 벌 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지옥 가면요,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영원하죠. 우리의 영혼이.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유한한 육체가 뭘 담고 있어요? 영원한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여러분 장기 막 다른 사람 거 바꿔치고 지금 요즘 무슨 재대열이다 뭐 유전자로 뭘 만들어가지고 다시 뭐
뭐죠? 무슨 주사도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막 바꾼다고 쳐봐요. 뭐 줄기세포 주사 맞는다고 쳐봐요. 그래봐야 그래도 많이 살아도 120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 많아서. 그죠? 막 바꿔치기 하면서 살아도 120살밖에 못 살아요. 뇌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뇌 때문에 그래요. 뇌는 치환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이 안 되니까 치환, 어떻게 뭐 어디 메모리 카드에 넣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20살밖에 못 살아요. 120살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이, 스피릿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죠. 힘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0년 멋떨어지게 살려고 지금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만큼 준비하고 살아오셨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살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제가 성경 읽을게요. 그런 돈만 있으면, 그런 건강만 되면 여러분 I guarantee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부터 계속 나빠질 거예요. 더 좋아지진 않아요. 왜? 꺾어지는 50대가 넘었거든요. 25살까지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세포는 건강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죽는 거예요. 계속 죽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왕자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숨쉬기를 2배로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그런다고 제가 20대의 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는 계속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해보죠.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더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내 소중한 시간들을 영적인 것이랑 바꿔야 되는데 돈이랑 바꾸고 살고 있는가. 그죠?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후회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나중에?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별로 후회할 것 같지는 않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 모든 걸 정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가장 후회되는 거.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그게 다를 수 있어요. 나는 LA 못 놀러 가봤어요. 그러면서 당장 LA 놀러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좀 영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이 못했던 거, 가장 후회되는 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하지 못했을 때 가장 후회할 만한 거. 저는 장가를 못 가봤어요. 아이고 저는 여친을 못 사귀어봤어요. 아이고 나는 남친을 못 사귀어봤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과연 우리가 가정했을 때는 그런 게 떠오르는데요. 당장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게 안 떠올라요. 가장 소중하게 떠올라요. 그죠? 죽는다고 가정하고 안 죽을 걸 뻔히 아니까 그냥 헛짓거리들이 떠오르지만 진짜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그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정말 후회할 만한 것들이 떠오르죠.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떠오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보통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원수 줬던 사람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좀 화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95% 이상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복음 전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만나서 꼭 전도하겠다. 이게 95%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요, 추리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큰 비극이냐?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33년간 살았어도 예수님이 존경받는 이유는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꼴랑 3년이거든요 30년 동안은 무명으로 사셨어요. 그 3년 동안 꼴랑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사셨어요. 너무 영적으로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어요. 그 가슴 안에. 예수님은 아직도 제 가슴 안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도 저랑 같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여전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죽으셨지만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 삶을 산 제 가족들이 있어요. 제 가족들도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천국에 있지만 내 가슴 안에 살아있어요.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이름이, 그분들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어려워요. 왜 또 철학적이야. 좀 재밌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좀 어려운 것도 들어야지.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나와 직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벌어져요. 내가 영적으로 살 것이냐, 육체적으로 살 것이냐. 항상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는데 그게 바로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미국에서 대통령과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배를 타고 그 항구에 들어오는 그 광경을 적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오는 이제 은퇴하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마치 거기 대통령이 같이 탔던 거예요. 몇 격을 순방하고. 근데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이제 군악대가 막 왕바왕바바 하고 막 이제 빨간 그 양탄자 깔고요. 막 내려올 때 막 웰컴 홈 이러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언론사에서 막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싹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딱 내리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그래서 이야, 나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데 뭐 나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뭔 짓거리 한 거예요? 라고 실망 섞인 말로 푸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But my child, you are not home yet. You are not home yet. 너 아직 집 아니야. 집 아니니까 지금 그 정도 대우받는 거야. 너 집 올 때 don't worry. 장난 아닐걸? 장난 아닐걸?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 우리 천국 갈 때 장난 아니게 환영받을래요? 야, 저 새끼 온다. 아이고, 쟤도 참, 야, 세상에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썩을놈. 아유, 이러고 살래요. 이왕 사는 인생 우리 이름을 남기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남기고 살자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 내 명예를 올리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향기를 우리가 풍기면서 그걸 남기면서 사는 게 좀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집을 떠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그네, 두 번째는 여행객, 세 번째는 순례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집을 떠난 사람을 나그네, 여행객, 순례자. 두 개로 나누면 나그네와 여행객은요, 집을 떠나서 다시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돌아갔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집으로 올 거예요. 그죠? 집을 이렇게 돌아서 올 거니까 도는 과정 가운데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떤 생각으로 참아요? 나 집에 가면 편하니까, 내 편안한 집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참아요. 그걸 나그네나 여행객이라고 해요. 근데 순례자는 달라요. 똑같이 집을 떠났어요. 순례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순례자는요, 내 목적지에서 죽는 게, 도착한 곳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게, 거기서 죽는 게 순례자거든요. 천국을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왜?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기념품도 사야 되죠. 그죠? 돈도 좀 벌어야 되죠. 돈 번 돈 가지고 놀러 가겠거든요.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아껴 써야 되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순례자는요, 최대한 자기 몸을 가볍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짐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순례자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그네 인생도 아니고요, 여행객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예요. 순례자란 말은 천국이 내 마지막 종착지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가도록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아이템을 사고 막 뭔가 더 무겁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내 뒤에다 남겨두고 내 통장에다 집어넣고 이런 데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아가야 할
천국에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빨리 끝내달라고?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너무하네요. 그치, 너무하지. 아, 재원이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농담인데 진짜였나봐. 죄송합니다 하고 보니까 진짜였는데. 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70평생, 80평생 살면서 남보다 끌리지 않고 사는 거 멋있는 삶이죠. 근데 그게 나쁜 삶은 아닌데요. 그보다 더 멋있는 삶은 우리가 순례자답게 사는 삶이에요, 사실. 결국은 우리가 남기고 다른 사람이 다 먹어요. 여러분 남긴 거 여러분이 못 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순례자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너 어디 가냐? 니네 집은 저쪽이잖아. 왜 자꾸 그쪽으로만 계속 가니? 아, 그게 목적지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목적지길래 그렇게 모든 걸 올인해서 가니? 아, 거기가 천국이야? 하면서 자기도 따라, 그럼 난 아무것도 없는데 너 따라가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야, 너 따라가도 너 나중에 언젠가는 너 니네 집에 갈 거구나. 그럼 난 너 따라가 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안 따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데 이해할 사람만 알도다. 그래서 정말 순례자가 가는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 향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야, 너도 그렇게 가는데 나도 갈 수 있겠다 라고 같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적용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는 적용을 잘 안 해줘요. 적용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적용까지 제가 하면은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문제만 던져주고 해석만 해주고 적용은 개인의 영적인 능력에 따라서 하자. 이게 제 기준인데 오늘은 적용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두 가지.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할 때 영적으로 바뀐대요.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할 때. 신기하죠? 어쩔 수 없이 할 때.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할 때나 해야 할 일을 할 때 사람은 성장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치에 딱 도달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없어요.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해야 할 일도 많지 않아요. 직원들이 다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성장하려고 그분들은 노력을 하죠. 그죠? 도태되지 않으려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때,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없어서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생활 어쩔 수 없이 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여러분 성장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아,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할 때.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해야 할 일. 짧게는 뭐 간단하게는 우리 예배, 그죠? 그 다음에 뭐 개인 경건의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 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꼭 해야죠. 해야 하거든요. 사실 하기 싫잖아. 근데 해야 해. 그 다음에 선교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관심 없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이러지 말고요. 저는 안 가도 돼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조금 교만하지만 난 예수님 옆자리에 내가 꿰찰 거야. 예수님 발로 나를 걷어차기 전까지는요, 올라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 거 하면서 침 뱉을 건데. 그럼 나 거기 예수님이 그냥 팔짱 끼고는 안 떨어질 거예요. 절대.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 당장 뒤져도 난 그 자리가 내 자리야. 그 자리가 내 자리. 그런데 제가 뭐하러 선교를 하고, 그죠? 뭐하러 성경 공부를 만들고, 쓸데없이 성경 공부 만들고 우리 집사람 힘든데 밥 해야 되니까. 저도 힘들어요. 목 쓰는 거, 그죠?
학교를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잘 모여서 예배 드려주는 여러분들 얼마나 착해요. 이렇게 착한데 그냥 이대로 가도 돼요. 근데 굳이 뭐하러 제가 성경부를 만들고 생명의 삶을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아니잖아요. 내가 더 고생스럽거든. 그런데 하는 일은 뭐예요? 해야 되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죠?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성장한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할 때.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혼이나 사명 어떻게 됐다고? 삐쩍 말른 부음이 됐다고. 그치? 삐쩍 말른 부음이. 얼굴이 이렇게 오그라들더라고. 이렇게. 너무 불쌍하더라고 진짜. 어떻게 자기 영혼 관리를, 자기 사명 관리를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세상에.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가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은요, 우리 삶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따라가도 돼? 따라가도 돼.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아무것도 없어. 봐봐. 아무것도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야. 나 저게 목적지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